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실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1월 초에 이런 제목의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년 어려움 속 더 빛난 숨은 영웅들. 무슨 기사인지 살펴보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양한 분야로 섬기셨던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지하철역, 또 동사무소, 버스 정류장, 놀이터 등을 다니시면서 일일이 소독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60대 남성분은 가로수나 버스 정류장에 부착된 이 손소독제를 관리하는 봉사를 하십니다. 이분이요, 이거 하시려고 3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본인이 낮 시간에 봉사하기 위해서 야간 근무로 바꿔달라고 자원한다고 합니다. 또 한 60대 여성분은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하루에 최대 10시간 가까이 마스크 만드는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스크를 전달받은 한 80대 노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런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면 마스크를 무료 배부한다는 말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직원에게 누가 주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봉사자분들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제 나이 80세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날 제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저도 앞으로 봉사가 특별한 게 아닌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이렇게 봉사하며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이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받는 분들이 또 다른 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연초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소식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소식을 기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좀 따뜻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또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헤세드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로 잘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함,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데스다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38년 동안 누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 전설이잖아요. 근데 왜 모였을까요?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전설인지 알죠? 그렇지만 그거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병자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아픔 때문에 이곳에 있었구나, 또 저 사람은 저런 아픔 때문에 이곳에 있었구나, 그런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전에는 아픔을 공유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치열한 경쟁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먼저 거기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경쟁자일 뿐일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은 자비의 집이 아닌 것이죠. 자비의 집에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데스다는 가장 비정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이요 38년 된 병자의 고백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지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자비의 집이 되기를.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발 자비의 집으로 남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데스다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눈물 날 만큼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현실일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지금 몇 달째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겨우겨우 견뎌보지만 가족들 생활비조차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는 더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또 정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독거노인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노인분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조차 불가능한 분들은 하루 종일 TV를 보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더 힘든 것이죠. 또 질병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병문안조차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질병의 고통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질병의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끝나지? 내 질병이 끝날 수 있는 건가?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왜 들었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더 이상 헤세드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이제 예수님께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헤세드는 공감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목해서 볼 단어가 뭐냐면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병자를 자세히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시선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시선,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그 눈빛,
여러분, 이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빛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것 같은, 나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눈빛 한번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마음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분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어려움을 아는구나, 그 마음,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선으로 이 병자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공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공감이셨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긍휼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공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이 공감이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할지 몰라요. 와,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있었구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왜 모든 일들을 하신 줄 아십니까? 긍휼,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공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런 공감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감의 마음을 갖기 원함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정말 서로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까요? 너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헤세드는 이런 공감입니다. 상대방을 자세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상세하게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나 슬픈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집사님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10살, 7살 된 2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장례 예비를 집례하는데 이 10살 남자아이가 아마 엄마가 세상에 없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장례식장을 막 뒤집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인의 시신이 담긴 관이 화구 속으로 들어가고 나서 7살 된 남자아이가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요,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학원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헤세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때 제가 아마 울먹거리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얼마든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또 우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장소, 그런 만남, 그런 관계,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되어도 교회는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고수하고 지켜도요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헤세드입니다. 공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공감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공감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의 헤세드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헤세드가요 공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헤세드는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를 상세하게 채워주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공감하시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까지 아시고 채워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38년 된 병자를 공감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반드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병자에게 기대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해요. 제가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질문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께 근본적인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오직 연못의 전설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병자에게 연못의 전설이란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자신이 마지막까지 붙잡는 끈이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주님이 돕고 싶었는데 그 손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공감해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들지 않았던 그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연못의 전설에만 빠져있던 그 사람에게 그분이 먼저 찾아가셔서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진정한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헤세드는 공감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먼저 다가와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헤세드의 정신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남편을 만났지만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목마름이 완전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공감하시고 그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거기 지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을 구하거나 찾은 적이 없는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그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내가 거기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헤세드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세요.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돈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공감하시고 그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대요. 반드시 지나가셔야 됐대요. 왜일까요? 삭개오를 만나야만 했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헤세드의 정신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멈춰서게 됐어요. 모르는 구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멈춰섰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신앙생활을 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사랑하니까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날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이게요, 그날 제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결국 신앙생활은 평생 이거 붙들고 사는 거구나. 평생 이거 기억하면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면서 하는 거구나. 내가 무슨 사역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뭘 얻든, 어떤 좋은 일이 있든 이거 기억하면서 하는 거구나. 그걸 거침에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슬펐는지 몰라요.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너무 힘들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뇌성마비였습니다. 사모님이 아이를 돌보느라 너무 지쳐있다는 거예요. 또 어머님은 뇌출혈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심지어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후배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만나자고 하고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되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제가 그 두 딸을 향한 작은 선물을 전해주고요, 또 작은 금액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이걸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후배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새벽에 헤세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권서가, 너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너 많이 받았잖아. 너 사랑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누군가에게 흘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그리고 그 후배를 만났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성도님이 설교를 들으시고 돕고 싶다고 연락 오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나 이런 거 밝히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후원금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왜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인생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이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헤세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세드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헤세드는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헤세드는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고여있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반드시 그 삶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게 헤세드의 능력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던 성서 중보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헤세드의 그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신 줄로 압니다. 또 그리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에 겹도록 수고해 주었던 우리 성서 중보교회 교육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헤세드의 사랑, 그 마음 때문에 그 수고와 헌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와 눈물로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성서 중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헤세드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오늘 헤세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헤세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요, 헤세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헤세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부어주셨던 그 헤세드가 지금 필요해요. 주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그 헤세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헤세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이 헤세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헤세드로 살아가는 거야. 이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도 헤세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헤세드가 부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생각나는 분,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헤세드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저를 헤세드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좋은데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 가사를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이게 생각이 잘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 맞다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 맞다. 아, 맞다. 그렇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이거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햇세드가 주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데스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햇세드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햇세드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끌어안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햇세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햇세드를 부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햇세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햇세드를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관계로 아픔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공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